자, 오늘은 시편의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에 다시 피는 감사의 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달 6월 14일이었습니다. 청령광장을 지나 보문산 시루봉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눈에 안 보이던 꽃 하나가 확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뭘 들었을까요? 휴대폰을 들고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AI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꽃이 뭐니? 뭘까요? 산수국입니다. 산수국. 보라색 꽃도 있고 흰 꽃도 있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데 AI가 그걸 말해주더라. 뭘 말해주냐면 산수국은요, 성격이 좋대요. 무슨 말이냐? 땅의 토양에 따라서, 산성도에 따라서 보라색 꽃을 내기도 하고 흰 꽃을 내기도 하고 땅에 맞춰서 다양한 꽃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사로잡은 그 설명이 있었지만 가장 좋은 설명은 뭐였냐? 꽃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꽃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산수국의 꽃말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돕는 꿀벌이나 야생 곤충들이 자신을 수정해주기 위해서 꿀을 따라오지만 수정해주기 위해서 도와주니까 그들에게 아름답게 감사의 마음을 내려고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낸다는 거에서 당신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수국 꽃의 꽃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참 말 잘 만들죠? 실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꽃을 재해석해 주니까 꽃이 다르게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보면 또 다른 면모가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내 삶을 재해석하는 능력이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내 삶을 재해석하는 능력이다. 사건은 똑같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자세, 내 각도가 달라지면 새롭게 보입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려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지만 비옥한 땅이 된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맑은 날만 있다고 우리 인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변화시킵니다. 다음의 사진은요, 코로나 전후의 인도 뉴델리의 사진입니다. 같은 날짜인데 딱 1년을 왔다 갔다 찍은 거예요. 코로나 전에 인도의 모습이 왼쪽이고 코로나 후에 인도의 모습이 오른쪽입니다.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다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구의 모든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이전만 해도요, 여러분, 봄에 되면 중국의 황사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여름에도요, 황사 때문에 난리였어요. 근데요, 요즘 바깥의 모든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들이 각성을 했고 그들의 대기가 나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우리의 각도를 달리할 때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30편 시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선가. 성전을 헌당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댁에 가셔서 이 시편 30편을 읽어보시면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의 감사시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인 헤르만 군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낙성가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토다, 감사, 기쁨의 시이며 다윗의 감사시이다.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윗의 감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라. 찬송하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26년에 반환점을 도는 오늘 이 시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의 재에서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고치셨습니다. 감사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듭니다. 노숙자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스키자키 히토시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가 원래는 거리에서 딱딱한 판자를 뒤집어 쓰고 그 종이 상자를 뒤집어 쓰고 잠을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변화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래요. 부자 인생, 가난한 인생.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킨 덧셈의 생각, 플러스의 사고가 있었다. 그 플러스의 사고방식은 바로 감사였다. 감사하니까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테이블에 뭐가 놓였는지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간혹 그래요. 다른 분들의 카톡을 가면요, 왜 이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십니까? 맛있는 건 그분이 다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사진이요, 여러 사진 중에 하나 고른 거예요. 매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게 하려고 고르고 고른 사진을 올려놓은 것 보고, 야, 이 사람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일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곁눈질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감사의 제목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물론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감사시예요.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찬송해야 되며 기억해야 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많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용기십니다. 폴 틸레라는 신학자가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존재케 하는 용기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케 하는 능력이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인생에 깊은 구덩이 가운데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구덩이 가운데 하나님이 끌어주셨다는 거예요. 꺼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구덩이가 뭘까요?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중한 질병에 걸렸음을 알 수 있어요. 나를 고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질병이 어떠했는지 상상이 조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수월이 뭐냐? 지옥이란 표현도 있고요, 깊은 구덩이 같은 곳이, 어둠의 자리입니다. 내 영혼을 그곳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살리셨습니다. 즉 다윗이요, 깊은 중한 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인적인 간증이며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최근에요, 연초에 샀던 다이어리를 한동안 안 쓰다가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손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설교문을 컴퓨터나 다른 걸 작성하다 보니까 손으로 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아니라 손으로 한번 감사의 내용, 내 삶을 정리해보자. 그러면서 손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일은 뭐냐? 제일 처음에는 3개 이상 채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한자 한자 적다 보니까 가득 메워지는 거 있죠. 반년을 감사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의 감사의 내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손으로 직접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감사 얘기를 백지장에다가 다이어리도 좋고 좋습니다. 거기에 볼펜을 들고 하나하나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적으면요, 내 손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을 따라 그 적는 모든 것들이요, 내 심장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셨구나. 다윗이 오늘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총은 내 평생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평생의 가치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내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처럼요, 입체적인 인생을 산 인물도 드뭅니다. 무명의 양치기였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그가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왕의 미움을 받고,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도망자가 됩니다. 불황자의 우두머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도망 나왔던 인생이에요. 그 모든 인생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는 다윗을 그래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윗을 바라보며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를 다윗으로 꼽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번 7월 10일 날 포스터에 저 애니메이션이 개봉합니다.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미 미국에서는 개봉했는데 작년에 킹 오브 킹스보다 더 인기가 좋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윗 역할에는 폭삭 소가수다의 박보검이 더빙을 했답니다.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가서 함께 다윗을 이야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지금도 기억되고 그만큼 사람들의 이름에 회자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제가 설교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개인적인 감사를 합니다.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주어가 나예요. 나를 고치셨습니다. 나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너무나 감사하며 내게 하신 모든 것들은 감사의 언어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주어가 바뀝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주어가 바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의 간증이 나타난 거예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하셨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자신의 감사의 내용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간증 내용이 뭘까요? 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마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밑줄을 치고 이 말씀에 은혜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듭니다. 염려와 걱정에 압도되어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울음이 깃들었다. 다윗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감사가요, 다윗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감사는 평생 가치의 선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감사하고 내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잖아요. 내 인생이 값지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감사는 내 태도와 감정마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2월 11일 11월 24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실제 내가 그렇다. 즉 사람이 감사할 때 내 변화를 스캔한 거예요. 그 스캔한 결과들을 과학자들이 발표한 걸 가지고 기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 기사 내용입니다. 사람의 이 전두엽인데 그 앞에 있는 걸 전전두피질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오른쪽 뇌가 뭘 관장하느냐? 불안, 분노, 우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오른쪽 뇌가 활성화된대요. 대에 가셔서 한번 화딱지가 날 때 손을 오른쪽 올려보십시오. 이쪽이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의 낙관적인 마음, 활력, 긍정적인 생각 어딜까요? 반대로 왼쪽이라는 거예요. 막 오른쪽이 활성화됐을 때에 왼쪽으로 가는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버튼이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그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감사는 마치 복잡한 인간의 마음에 리셋 버튼을 누르는 효과가 있다. 막 엉켰어요. 모든 것이 다 엉키고 설켜서 해결이 안 돼요. 그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돌아가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원리처럼 감사를 고백하면요, 실타래처럼 엉키고 상처나고 모난 마음이 왼쪽으로 가서 긍정적인 마음, 편안한 마음, 그 다음에 낙관적인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동의합니다. 감사의 버튼을 누르면 인생이 변화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말이죠, 평생의 가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감사의 언어는 침묵이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은 언어로, 행동으로, 삶으로 분명하게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어떤 분들은 형통이란 단어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말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다윗의 약간의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그거 다 내 노력의 결과야.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도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노력의 결과인 양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6절에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도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이 교만한 마음이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7절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니까 근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복잡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태평양 전쟁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군하고 전쟁을 하던 체스터 플러라는 저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거느린 부대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고립되어서 그 부대가 일본군에게 새카맣게 포위되었습니다. 정보병이 와서 말합니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일본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라고 장탄식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체스터 장군은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완전히 포위되었다고? 야, 덕분에 문제가 간단해졌다. 이제는 아무 데나 쏴도 적들이 다 맞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쏘기만 하면 된다. 도망가지 말고 전쟁터로 나가자고 병사들을 독려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장에서 이겼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도망갈 퇴로가 없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만들어간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교만한 마음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인생의 키워드, 다윗 인생의 키워드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근심이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10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인생의 포커스를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했더니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울어야만 됐던 베옷을 입어야 될 존재가 기쁨의 띠를 띄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12절에 나옵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의 찬송이 나옵니다. 하반절입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잠잠하지 않는 신앙인,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이 다윗이 된 거예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다윗성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옵니다.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다음의 그림은요, 피터 반 린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잘 보시면 가운데 다윗왕이 있어요. 저 멀리 왕비인 미갈이 그를 조소하며 바라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잠잠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잠잠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거인, 신앙의 사람이 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감사를 온몸으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같이 찬송한 찬송가 429장 그 찬송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가는 존슨 오트만 주니어 목사님이 작곡하고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이분은 원래 부유한 상인의 집에 태어났고 아버지는 아들이 그 사업을 이어받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회자의 길을 걷습니다.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아버지의 상업적 재능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았나 봅니다. 이분은 5천여 곡의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491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이 바로 이분이 만든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부른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고민과 아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감사가 너무 큰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진정한 인생의 축복입니다. 나를 취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의 은총인 감사를 내게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인하여서 침묵하지 않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